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큐티 나눔으로 만나 뵙게 돼서 좋습니다. 이번 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월요일 날 본문 7월 15일 월요일 본문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 11장을 보게 되면은 10장을 이어서 우리가 9장 10장을 이어서 본 바와 같이 예후가 두 왕, 북왕국, 남왕국 왕을 다 죽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는데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이 참 독한 악한 그러한 여인이었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여서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와중에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되는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조카가 되겠죠.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깁니다. 한 살 정도 된 아이를 숨겨요. 아달랴가 다 죽이니까. 그래서 성전에다가 숨기는데 성전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다가 몰래 6년간 이 요시야 왕자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1살 때 그래서 6년간 했으니까 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이 왕자를 공개하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월요일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데 다들 이 여인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중에서 그냥 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으로서는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그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6년간 이 왕자를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죽는 날까지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 여호야다에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오늘 지금 월요일 날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아달랴 여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잘못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6년 만에 이 왕자를 공개하고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왕으로 선포하는 일. 이게 잘못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아스가 어린 7살이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뭐 여호야다는 우연으로 그 시대에 태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우연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구속사 계획 속에 우리를 뭐 유태인으로 한국인으로 뭐 등등등등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부르심을 준행하려면 반드시 용기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용기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을 때 이 도전을 받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로 나아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준행하려면 반드시 용기가 요구됩니다. 믿음은 용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시고 용맹스럽게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